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소유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는 깊이 잘 생각하고 들으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대답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다 뺏어갖고 갔겠죠. 뒤지게 두드려 패놓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또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이 나귀에서 내려서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고 그러더니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에서 이제 거기다가 이 상처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겨두면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맡겨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갔다 그랬습니다. 데나리온 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장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 그 기술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0만 원도 하고 15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좌우간 최하 10만 원 이상의 돈을, 이게 두 데나리온이니까 이틀 품삯, 그래서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고 가면서 잘 좀 돌봐주시오. 그러고 또 말하기를 만일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또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율법사에게 네가 들어보니까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은 잘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야 되겠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다가 이제 주막에 갖다 놓고 또 거기다가 경비를 주면서 치료를 부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까?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거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는 아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강도 만난 자를 이대로 하게 되면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자빠지는 사람을 만나야 그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들여가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라는 것은 예비된 것을 말합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예비된 도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평화로운 도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예루살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느냐? 신기한 것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어떤다고요? 지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많은 도시들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곳에 세워졌느냐?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시온산이 높이가 765m입니다. 1000m는 못 되죠. 이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가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 여리고는 참 신기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세워진 도시가 여리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리고는 얼마나 낮은 도시냐 하는 것인데, 여리고는 그 해수면 해발 252m 아래에 세워진 도시다. 이것을 해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물속으로 252m가 내려가서 여리고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참 신기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제 해저 252m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세워진 도시다. 이 두 도시가 얼마나 거리가 있냐? 한 28km 정도 거리 정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그 중간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리고는 세속 도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세속으로 빠져나가러 가다가, 세속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여기서 강도를 만난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그 믿음 생활이 세속적인 것으로 관심이 가가지고 고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럼 어쩐다고요? 강도를 만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떴습니까?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안 떴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론과 기럐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가 어디로 갔냐?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사 간 이유가 뭐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그 터를 옮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를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아니 멀쩡하던 남편이 딱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는데 말론과 기럐은 어떻게 했냐? 이제 커니까 장가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가를 보냈어. 장가를 보냈더니 말론이 딱 죽어버려. 장가 보내고 죽어. 자식을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둘 죽어버렸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기럐이 딱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재앙이 닥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돼야지, 여기서 떠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진다고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독수리같이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천국 문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의미가 참 이해가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은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삼촌 나도 같이 갑시다 해서 따라온 것이 롯이에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데를 이제 별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힘든 곳에서 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롯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롯은 생각하기를 나는 좀 살기 편하고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롯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도시에서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롯은 살기 좋은 소돔성으로 가서 거기서 산다 그 말이죠. 거기는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주 풍부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해.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데서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 선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이 아주 악하다 그 말이죠. 악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아주 나쁜 짓거리를 다 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것들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 이 성을 멸망을 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이제 롯을 구해내는 장면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롯의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약혼자가 있어가지고 딸들이 약혼자에게 야, 우리 같이 떠나자. 이 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성에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 말을 하니까 이 딸들이 약혼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웃으면서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멀쩡한 성이 왜 망합니까? 그러면서 아니다 갈 생각 없습니다. 가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만 믿을 수가 있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포기할 때만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복된 길을 가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웃고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 중에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내려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면은 그 믿음이 내려가는 길목에 누가 있냐?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강도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할렐루야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처음 강도 만난 얘기예요. 강도라는 게 뭐냐? 강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간 강도는 맞아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돼지 뜯으러 맞았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맞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속여서 그 영혼을 죽여 죽은 영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강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이것들이 절도요 강도며 이것들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자기 종을 만들어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육신에 매여서 타락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더 재밌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재밌고 좋다고 가르쳐주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강도요.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 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타협이 없이 쭉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거기서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를 만나서 영원히 죽게 되고 믿음이 깨지게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어문에서 저문까지 앙내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모세를 따라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기슭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혼자서. 여호수아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아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을 보니까 아주 연기가 옹기종전까지 피어오르고 불꽃이 하늘에서 타오르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40이 다 돼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이제 이 진노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려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죄인들을 데리고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이다,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즐거움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던 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날에 3,000명가량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3,000명가량. 그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를 않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이 나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육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며,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하신 마귀의 종이 되며 죽게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이 가득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세상 신의 거짓에 속아서 이제 자기 욕구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감정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 중에서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감정의 근원은 뭐냐? 육체의 느낌 속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감정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 중심하지 말고 말씀 중심이라 그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느낌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을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의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이걸 물리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물리쳐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듣고 아멘을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해보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전부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의 과정이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이제 이 기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을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생활 중의 기도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활 중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순간순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아니,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고, 자기 몸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으로든지 입술을 움직여서든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성령님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부르고 물어보면은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 왔는데 기도를 해도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게 물어봐도 되고 사모님에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또 같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랍니까? 교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상호 대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내 영혼을 해롭게 하고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죽게 해서 세상인 사망하신 마귀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의 연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면 잃어받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만 하고 살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꼭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마귀의 종으로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날 때부터 강도 만나갖고 나서 계속해서 강도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죽어 있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멸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팔자가 그런데 어쩌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도 내버려 두고 레위인도 내버려 두고 간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죽어서 영적인 고통에 이제 영혼이 감각이 없이 쓰러져 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강도 맞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강도 맞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세상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 떠날 때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을 그 사람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살피고 부비를 주고 더 되면 더 주겠다고, 이것은 전도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관리하고 살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몰라서 쓰러져 넘어져 영혼이 망해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하는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사 죽을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초청잔치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저가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건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받아들일 것인가?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의 소망 있는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까지 전도를 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을 기쁨으로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나서 죽은 줄도 모르고 영이 주고 멸망길 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